네, 오늘부터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볼 텐데요. 호세아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오늘 이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사실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 왕조에 속해 있는데요. 예후가 여호아스를 낳고 여호아스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여로보암을 낳고 이렇게 예후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부강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하맛 어귀는 저 북쪽에 이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영토까지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남쪽에 있는 저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확장되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바알 숭배로 인해서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상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금은 이제 구조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심판과 회복, 또 4장부터 11장까지가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11장에 회복으로 끝나고, 다음에 12장부터 14장에서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회복으로 끝나는, 물론 매 장마다 또 회복의 말씀도 종종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은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1장은 그런 가운데서 1장 1절은 이제 시대적 배경과 표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부터 9절은 호세아에게 주셨던 4개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장 1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결국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 1장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4번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다면은 가서 음란하다라고 외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면 신부값을 지불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 임하는데요, 4절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리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호세아의 아들 이 이스라엘은 예후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왕조가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에 여로보암이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예후 왕조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사실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과 이세벨을 다 죽였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 예후의 집에 그 피를 갚겠다,
라는 메시지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후 왕가와 강력한 활, 강력한 힘에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 이스루엘이라는 호세아의 이름인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또 임신하여 고멜이 딸을 낳습니다. 그때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6절이죠.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 이거는 영어의 no와 같은 건데 아니다 말입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심판이 전면적이고 이제는 단호할 것임을 더 이상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딸을 버린다면은 세상 가운데서 전혀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 그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8절에 보시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네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언약 백성이 이제 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결별 선언, 그것이 바로 로암미라는 이름을 붙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네 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이제는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음란해진 이스라엘,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부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에 가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이 네 번의 말씀,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옴리 왕조를 멸했듯이 이제 예후 왕조도 이스라엘, 예후 왕조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하는 백성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미래도 하나님의 긍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에게 주셨던 이 네 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틈이 벌어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미 음행이 찾아오고 영적인 음란이 찾아오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온전히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죠. 교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과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귀를 막고 돌이킬 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기 불편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정말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나의 지금 가장 깊숙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음행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북이스라엘 사실은 결별선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오늘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 대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졌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직업 창녀였는지 기생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바알 신전에 가서 늘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낳는데요,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과연 지금 호세아의 자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스르에, 루하마, 로암미, 사실은 이름의 뜻 자체가 이미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부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될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틀을 깨는 방식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한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이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선포로, 때로는 삶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증거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뉴 노멀이라고 할 때 하나님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새 포도주에 걸맞은 새 부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사실은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 앞에서 늘 듣기 좋은 말씀만 받고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말씀만 받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부터 2장 1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암미, 루하마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새로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됐던 것이 바로 로마서나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은 심판의 어떤 상징으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1절에서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유다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들, 그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형제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다 라고 이렇게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바로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날이 클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될 그날이 아주 소망과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형제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회복과 소망을 주는 어떤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심으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새 이스라엘, 그것을 의미하죠. 온 땅에 심겨질 이스라엘, 결코 뽑히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 이스라엘의 날은 클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는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 향해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반절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심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전에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로암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도 온전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자꾸만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바알이 그냥 자기에게 풍년을 주는 것 같고 자기들에게 부를 주는 것 같고 자기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 같고 주변의 문화가 그것을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알의 신전에 가서 그냥 음행을 저지르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첫날 기도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